어제 우리 교회 등마루 꽃마루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화단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지난 겨우내 또 이렇게 가을에 쌓여 있었던 낙엽을 긁어내고 웃자란 나무 가지를 우리가 꽃가지를 쳐내고 이곳저곳에 자라난 잡초도 뽑았는데 미안하게도 우리 신미경 집사님이 심어놓은 꽃을 잡초인 줄 알고 뽑았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다시 심으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근데 요즘에 보니까 우리 와가지고 우리 청년회 회장이 어제 왔어요. 목사님, 제가 좀 말이 왜 이렇게 더듬죠? 어쨌든 제가 그 화단을 가서 좀 가꾸기를 원하는데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가서 잡초를 뽑으십시오. 그러니까 문제는 잡초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잡초하고 이렇게 되게 두려워해요. 뽑기를 그냥 다 뽑으면 된다. 지어 뽑아라 그랬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와서 좀 시작을 했는데 보니까 크잖아요. 이거 언제 다 하나 했더니만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놀랍습니다. 일의 속도가 한 사람이 늘어나면 2배가 돼야 되잖아요. 한 사람이 들어오면 몇 배가 된다? 4배가 되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오면 이제 3배가 돼야 되는데 일이 6배, 8배가 되고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게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비율적으로 일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일사천리로 한 사람 더해지니까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무엇이든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것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하늘나라 십자가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남겨두신지 어제 깨닫게 됐어요. 함께 살아가라고 그랬구나. 우리는 이렇게 등마루의 가족으로 주님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이게 우리가 가족이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함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잘 안 믿겨지는 얼굴이라서 앞뒤 좌우분들과 확인하며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하시죠. 옆에 있어 힘이 됩니다. 아멘. 정말 오늘 옆에 앉으신 분 때문에 힘이 되고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성경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잘 안 드려요. 어떤 분 굉장히 당황을 해가지고 어디를 말할지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잘 안 하는데 어떤 성경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시편 다들 다 다르죠. 그 복음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반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가장 낯선 성경, 생소한 성경은 어디입니까? 오늘 아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럴 겁니다. 목사님, 모든 성경이 다 생소해요.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경이 생소한 곳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질문 드리고 싶은 질문이 이겁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의 환경과 가장 비슷한 성경은 어디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답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과 가장 비슷한 성경이 있는데 바로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서와 에스더서입니다. 다니엘서,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와 에스더가 우리의 환경하고 비슷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니엘과 에스더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사건이 아니라 이역만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큰 위협과 위기 속에 살아가는 성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에스더나 다니엘서를 읽으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명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건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다니엘은 모르겠는데 에스더는 안 나와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안 나옵니다. 참,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엄청나게 자신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 사도 바울 확정하고 확정한다는 말을 확장하고 확장한다고 제가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여러분들 가끔 목사도 틀리는 거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정을 해야 돼. 확정하고 확정한다가 맞습니다. 네, 이 에스더나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가 시편 119편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누고, 월요일부터는 진짜 좀 낯설고 생소한 에스더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스더가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을까요? 10장까지. 그럼 오늘 집에 가서 읽으면 얼마나 걸릴까요? 에스더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30분이면 다 읽습니다. 늦게 읽으면 또 30분이면 다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서 좀 읽으시면 좋겠죠? 에스더서 1장부터 30장까지 이제 우리가 30장이나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집에 가서 읽으시고, 이 에스더서는 비록 우리하고 25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의 환경과 매우 유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다윗 현실의 뿌리 바른 영성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이제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들이 믿음 있는 자녀가 있다면 이 책을 좀 선물을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다윗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을 써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을 전해주는데, 에스더서의 말씀은 이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과 삶을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전해주는 성경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삶을 떠난 신앙, 삶을 떠나 있는 신앙은 사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요, 철학일 뿐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뿌리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 BC 485년에 왕이 되어가지고 465년까지 약 20년간을 통치한 중동의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인 아하수에로 왕 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우리 목사님 오늘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이야기를 했는데 어디 나오나 또 찾아보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하수에로라는 말은 역사의 속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름이 성경식 표기이고 히브리식 표기인데 영어식 이름은 크세르크세스 1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크세르크세스 1세 때 일어난 사건이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앞에 지도를 좀 보실까요? 이게 이제 중건동 역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다스렸던 그 왕국을 표시하는 건데, 아하스에로 왕은 우리가 읽었던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봤던 것 같이 인도, 저 박트리아인가요? 저 인도 쪽이잖아요. 저 인도에서부터 구스, 저 멤피스 옆에가 에티오피아인데 곧 아프리카까지 방대한 땅을 다스렸던 대단한 힘을 자랑했던, 이제 중근동에서 가장 큰 땅을 두 번째로 다스렸던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이 1장부터 10장 전체에 약 28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놀라운 게 바로 에스더로 잡혀간 유대인의 포로가 왕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진멸 위기에서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와 함께 유대인을 몰살시키려 하였던 악한 하만의 계획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야말로 역전의 은혜를 보여주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제가 이렇게 막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는 건 집에 가서 1장부터 10장까지 읽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재밌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옛날 옛적 이야기하지 말고 옛날 옛적 구약 성경 에스더 이야기해주면 손자 손녀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와 그 배경적으로 가장 가까운 성경으로,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성도를 향한 도전이 숨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20번째 시간 우리 와서 봐야 되는데 2025년은 15번째 우리 등마루의 시간에는 우리 앞에 있는 제목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성도를 향한 에스더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스가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에 그대로 실려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에스더서는 같이 오늘의 성도를 향하여 첫 번째입니다. 같이 화면에 있는 내용 같이 읽겠습니다. 관로도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보물찾기 은혜 우연 속에 숨겨진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십시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에스더서를 읽다가 보시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과 같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에스더 1장에 보시면 왕비 와스디가 127개 도성의 모든 고관들이 참여하여 7일간 열리는 잔치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술에 취하여 가지고 아마 와스디 왕비가 엄청나게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왕비를 사람들 앞에 자랑하도록 얼굴을 좀 보이도록 나오라고 명령을 하는데 이 와스디가 그 왕의 말에 순종을 하지 않아 가지고 와스디 왕후가 우연히 폐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2500년 전에 이 와스디 왕비가 정신이 나간 건지 이 불가능한 일인데 우연인 것 같은데 불가능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볼 때. 그 2장에서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다 죽어가지고 그의 사촌이었던 모르드게가 친딸처럼 그 모르드게가 삼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딸처럼 에스더를 우연히 양육하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때 당시 사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연인 것 같이 보이는데 퀘스천 마크. 2장에 또한 와스디 왕후를 대신해서 여러분들 이 페르시아 왕국의 주가 몇 개라고요? 127개. 미국에 주는 몇 개? 52개. 우리나라 주는 몇 개? 몰라요. 저는 우리나라는 주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 돈은 몇 개입니까? 몰라요. 저는 무식해서. 어쨌든 그 페르시아의 주가 127개예요. 그 중에 이제 와스디 왕비 폐위된 왕비를 이제 대신해서 왕비를 뽑아야 되는데 몇 명의 여자를 뽑았을까요? 400명. 127개 도성에서 400명을 뽑아가지고 미인 선발대회를 하였는데 에스더의 이름이 뜻이 모닝스타입니다. 새벽별같이 아름다웠던 에스더도 그 자리에 끌려갑니다. 제가 볼 때는 자원한 것 같지 않아요. 끌려가서 400대 1의 경쟁을 펼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왕비 선택 과정을 주관하는 왕의 신하 헤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냥 에스더에게 그 헤게가 반해가지고 에스더가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6명의 왕궁의 시녀들을 붙여주고 제일 좋은 물품들을 주고 제일 좋은 거처를 에스더가 선물을 받게 돼. 왕비도 안 됐는데 근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거는 이 아하스에로 왕 무지하게 무지막지하고 아나무인이고 뭐 2500년 전에 왕이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에스더를 보자마자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에스더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에스더가 400명의 127개 도성에서 온 모든 여자들을 다 제치고 왕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서 왕에게 큰 은총을 얻고 결국에는 와스디 왕후를 대신하여서 부모도 없고 백도 없는 에스더
포로 출신 끌려온 그 집안 배경의 사람으로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모르드게가 왕궁의 성문에서 일할 때 2장 21절에 보시면 두 명의 왕의 고위 신하인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요 왕을 죽일 암살을 계획을 하는데, 이것을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에스더 6장 1절에 보시면 이 모르드게의 원수 하만이라는 높은 신하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하지 않자 자기 집에다가 무려 23m의 높은 말뚝을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한 전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이루고 왕궁의 기록을 적은 역대기를 가져와서 읽게 하다가 지나간 과거의 모르드게의 충성스러운 이야기를 발견해서 하만의 손에 죽기 바로 전에 그를 구원하여 높이 세우는 것이 우연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더서에는 모든 것이 우연인 것 같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이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스더서의 1장부터 10장까지 26번 나옵니다. 28번 나옵니다. 세상의 높은 권력자가 하만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이 에스더서지만, 이 모든 것 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더서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우리의 인생에 숨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에스더서는요, 우리의 인생의 현장 속에 우연과 같이 보이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숨은 섭리를 찾는 영적인 보물 찾기를 하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왜 우리의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잘 되는 형통이 있습니까? 오늘 왜 우리의 가정 속에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까? 오늘 왜 그 사람이 유독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은 섭리,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숨은 섭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이 영적인 보물 찾기를 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남은 5월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내 눈에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진다면, 오늘 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진다면, 삶의 어떤 현장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서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의 성도를 향하여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자리 바꾸기, 믿음, 자아는 죽고 주님이 앞서게 하십시오. 인생의 자리 바꾸기, 믿음입니다. 에스더를 딸처럼 길렀던 삼촌 모르드게가 이 신하 중에 가장 높은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하지 않자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들 중에 가장 높이 세운 하만이 이 조직적으로 교묘하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127개 도성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라고 왕을 깨워가지고 유대인들을 죽일 날을 주사위 곧 부르를 던져서
그의 마지막 달, 지금이 1월 정초예요. 1월 동초에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의 마지막 달, 페르시아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숭상하잖아요. 1월 성신에게 물었는데 아달월 곧 12월 13일이 이 유대인들을 잡아 죽일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3일 금요일이 이게 성경에서 그 안 좋은 날로 여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을 날만 남아 있어요. 도망가면 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를 127개 도성에 하만이 다 보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눈 뜨고 기다리냐. 저것들을 12월 13일만 되면 다 멸망시키고 좋은 거 다 뺏어갈 거야. 유대인들에게 죽을 날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을 도전합니까? 왕에게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을 강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페르시아의 법에 누구든지 심지어 왕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주묵음을 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르드게의 도전에 에스더는 왕 앞에 허락 없이 나갔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자신의 생각대로 응답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요,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혼자 왕궁에 있다고 생명부지할 생각하지 말고 너를 왕비로 세운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며 도전을 하니까 에스더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성경 66권의 여자의 이름으로 두 사람의 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기하고 어디입니까? 에스더. 여자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에스더 앞에서. 에스더가 어떤 고백을 하냐? 정말 에스더서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 4장 16절에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디 성경에서 어디 많이 본 게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라. If I perish, I perish. 기가 막힌 고백이 4장 1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는 그의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수도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 밤과 낮을 금식하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이후에 자신의 시녀와 더불어 자기도 금식한 이후에 담대하게 규례를 어기고, 이게 중요합니다. 2500년 전에 이게 전부인데 이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대단한 고백입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물으신다면 저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의 자아가 죽고, 에스더의 생각이 죽고, 세상의 통념과 규례가 죽고, 주님이 에스더를 앞설 때, 주님이 에스더를 앞서 가실 때, 곧 인생의 자리 바꾸기가 일어날 때 에스더가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자리 바꾸기가 일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인생의 자리 바꾸기가,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안에서, 나의 자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앞서면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인생의 자리를 바꾸어 주님이 앞서는 죽으면 죽으리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니까요,
오히려 그 강팍하고 변덕스러운 아수에로 왕이요, 에스더를 만나자마자 너무나 사랑스러워가지고 야 에스더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에스더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궁금하시죠?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자리를 바꾸어서 주님이 앞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담대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도 세상 속에 하기를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도를 향한 세 번째 도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굴복하지 않기 승리. 우리를 향한 원수에게 영적인 전쟁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왜 모르드게는 왕이 가장 높이 세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성경 읽는 분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이 모르드게가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페르시아의 온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하였을 때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대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은 너희의 대적이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말렉 왕 아하각을 사로잡아가지고 진멸을 해야 되는데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불순종하여 살려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그 아말렉과 투쟁하며 갈등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말렉은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끝까지 무릎 꿇어 굴복하여 절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와 영적인 전투 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깨달아야 해요.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영적인 전투를 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있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 내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를 보고 모르드게와 같이 영적인 전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것에 무릎 꿇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깨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전투를 보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에스더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모르드게는 날마다 끝까지 굴하지 않고 하만을 대적하였습니다. 하만이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 같으나 페르시아 왕국에서는 사실은 가장 무서운 세력이 하만이었고, 더 나아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는요 영원히 대적해야 할 아말렉 족속과 사탄의 모델이 하만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아야 할 영적인 전투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영적인 전투가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까 신앙이 없는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만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고발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23m나 되는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준비를 하였는데 하만이 도리어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그 23m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매달려 죽었고, 하만의 10명의 아들이 모두 죽었고 127개 도성의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7만 5천 명의 사람들이 진멸하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영적인 적은 바로 이방 땅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전투를 기념하며 지키게 된 이스라엘의 절기가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에스더서 9장 28절과 같이 부림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림절. 부림은 부르라는 말로 주사이고 제비를 뜻합니다. 제비. 주사이고 제비를 던져서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날을 12월 13일로 잡았는데 그 주사일을 기억하면서 부림절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죽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 대적을 다 죽이고 12월 14일과 15일 양일을 부림절로 지켰습니다. 부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전투에 승리한 날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서는 성도인 우리가 영적인 전투 속에 있음을 도전하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그 영적인 전투에 승리할 것을 도전합니다. 에스더서 1장에서 10장 전체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도전을 합니다. 첫 번째, 우연 같아 보이지만 모든 것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 곧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보물 찾기를 하라고 5월의 성도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두 번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자리를 바꾸어서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앞서게 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택할 것을 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날마다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영적인 전투 속에 있음을 알아 승리하기를 도전합니다. 에스더서를 품고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2의 에스더, 제2의 모르드게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품고 있는 찬양이 우리 주보에 실려 있는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혹시 이 찬양 모르시는 분 주보를 악보를 같이 보셔도 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고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신데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시라.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전쟁은 내 인생의 이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찬양이 고백하는데요, 우리도 같이 이 찬양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우연과 같은 상황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영적인 보물 찾기가 내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앞서고 내가 주인된 인생에서 주님이 앞서는 믿음의 자리바꾸기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가 있습니다. 굴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소망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잠깐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과 동행하심이 오늘 내 인생에 숨어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은혜로 발견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영적으로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온 세계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